이사야 55장 6절로 13절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름,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기뻐하신 뜻.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기뻐하는 뜻을 뭐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요? 이루며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쓰여진 이사야 선지자가 구약 성경의 대선지자로서 연대로 보면 약 BC 690년경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10년 모자란 700년 전 이야기예요. 그럼 지금으로부터 그렇죠, 거의 3000년 가까운 얘기죠. 지금 2018년이니까 그렇죠? 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그 말씀을 예수님이 이사야 성경을 많이 인용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그 앞으로 100년, 그러니까 BC 690이니까 100년으로 보면 이제 590년경, 약 100년경의 사이로 누굴 부르시냐면 예레미야라고 하는 대선지자를 부르세요. 그래서 100년의 세월이 지나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뀔까? 여러분 보십시오. 근데 지금 현대사에서 100년이면 무진장한 것이 바뀌었죠. 역사가 바뀌고 정치가 바뀌고 공산주의가 1917년에 공산주의가 시작이 돼서 2017년 작년에 완전히 끝났어요. 끝났어. 그러니까 100년 만에 정치, 역사, 환경 모든 것들이 아주 급속도로 막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지난 1919년 3월 1일 김인현 독립만세운동이 우리나라 지금 보면 딱 99년, 내년이면 100년이 되는 때인데 그 당시 인구가 약 1,700만이라 그러죠. 1,700만. 그 1,700만 중에서 기독교 인구가 5%도 되지 않는 그런 때였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지금 인구가 5,200만으로 약 100년 사이에 그렇게 불어났고 기독교 인구가 약 25%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많이 늘어났어요. 인구의 밀도도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막 변했어요. 이 사회적인 변화는 이렇게 빠른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변화는 변하지 않고 그 진리는 그대로입니다.
세상은 바뀌어도 하나님 말씀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찾으라는 얘기.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어라. 이런 내용인데 이 내용이 그대로 여러분 접어두시고 이제 100년 후에 예레미야에게도 하시는 그 말씀을 보시면 예레미야 29장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 본문은 그대로 놔두고 예레미야 29장, 이사야 다음에 예레미야니까 빨리 찾으세요. 29장 11절, 12절, 13절입니다. 11절, 12절,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12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며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과 흡사 조금 틀리지만은 공통은 같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라. 그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는데 100년 후에 또 예레미야 선지자가 똑같이 그렇게 외쳤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1884년 우리 개신교, 기독교의 역사의 시작으로 봅니다. 언더우드 아펜젤러 미국 선교사들을 통해서 인천 제물포항을 밟아서 복음이 들어온 지 이제 134년을 맞이하게 됐어요. 그 134년을 맞이하는 중간에 우리나라 8.15 해방, 6.25 전쟁, 민주화 항쟁,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는 가운데 이제 급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남한과 북한이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은 통일을 시켜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둘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를 만들기를 원하셔요. 자, 예수님 안에서는 하나가 됩니다. 성령 안에서는 하나가 됩니다. 말씀으로 들어오면 하나가 됩니다. 요사이에도 어쨌든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은 인터넷 뉴스라든지 스마트폰을 보면 나도 모르게 뉴스를 딱 누르는 순간 수시로 몇 시간 전에 바로 금방 전에 있었던 일들까지 계속 여러분이 접할 수 있으니까 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계, 스포츠계, 심지어 종교계 할 것 없이 지금 어마어마한 운동들이 막 일어나고 있죠. 근데 참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선언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겁니다. 어두움이 강하면 강할수록 빛은 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세상은 많이 힘들고 어렵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어요. 세상은 사람들은 자꾸 죽겠다, 어렵다 말하지만 예수님은 생명의 구원자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이 시대의 희망이 뭐냐? 오늘 성경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은 내가 안다. 내가 너희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는 것이다. 여러분 평안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그래도 내가 믿음을 지키고 구원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지켜나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그렇다고 해서 나나 여러분 죄가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말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어느 누구도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온 인류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지셔주셨기 때문에, 심지어는 내 개인의 죄까지도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구나. 이게 믿어지는 순간 여러분의 과거의 죄, 여러분의 현재의 죄,
여러분이 앞으로 나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써도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을 죄까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사하여 주셨습니다. 이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구원의 확신.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죄사함 받아서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이게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다시 예수 운동으로 돌아가야 돼. 말씀 운동으로 돌아가야 돼. 여러분, 제가 한 주간 동안 또 묵상을 하면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또 많은 목회자들을 만나고 성도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원하는 게 뭘까? 여기저기서 자꾸 사건, 사고가 계속 터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는 뭘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가? 세상에는 뉴스라든지 뭐 정신없이 야, 정말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예, 인간은 그럴 수 있어요. 믿었던 사람이 그럴 수 있어? 그게 인간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다 그 다음에 무슨 대책이 있어? 대책이 없어요. 죄를 졌으니까 어쨌든 죄의 형벌을 내려야 되고 억울함을 호소해서 그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런 상처가 아무래도 20년, 30년 전에 돌이켜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요? 안 되잖아요. 대책을 내세울 만한 것들이 사실 없다 이 말이지. 나는 여러분에게 누굴 만나서 상담을 하는 거 나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상담하는 거 참 좋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만이,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내주하여 주셔서 근본적으로 내 안에 있는 마음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보는 거 다 죄악이잖아요. 듣는 거 다 가슴 아픈 이야기잖아요. 온몸으로 느껴지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죄송하지만 이런 얘기를 목사로서 하는 게 부끄럽지만 이 세상에 살고 싶지 않아요. 이 세상에 살고 싶지 않다. 그럼 뭐예요? 빨리 하늘나라 천국 가고 싶죠.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한 사람도 천국 가고 싶지 않은가 봐. 그래도 뭔가 좋은 게 있으니까 있겠지 뭐, 그렇지? 미련이 없어요.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 없다. 근데 왜 내가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구원하시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마치 야곱이 변화서 동일인 인물이지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호칭하면서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나마 부족한 나를 여러분들을 불러서 너 세상의 빛이야. 어둡다고 말하지 말아라. 네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라. 너 세상의 소금이야. 세상에 썩었다고 더럽다고 말하지 말고 네가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라. 이렇게 구별된 성도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야. 그것 때문에 사는 거야. 그것 때문에. 돈 벌려고 세상 출세하려고 또 사람들을 속이면서 사기쳐가면서 그렇게 아웅다웅 살려고 싶진 않아요. 오늘 아침에도 내려오기 전까지 성경을 보다가 이 스마트폰을 하여간 멀리 하긴 해야 될 거예요. 나도 모르게 또 뉴스가 궁금하니까 한번 커서를 눌러봤네. 그랬더니 여러분 우발적 범죄가 얼마나 무서우냐. 군대를 갔다 온 아들이 24살짜리인데 군대를 갔다 왔는데 아버지하고 누나 하나가 있는데 25살이 1살 많은 누나인데 침대를 사줬대요. 근데 그 침대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 자리에서 침대를 다 부서뜨려 버리고 자기가 운동하는 아령을 가지고 잘 들어요 우리 이기훈 엄마
그 아령을 가지고 아버지를 내리치고 누나를 내리쳐서 둘 다 죽여버린 거야. 그걸 술 취한 것도 아니야. 정신과 전력이 있는 것도 아니야. 우발적 범죄. 알아요? 갑자기 화가 나니까 참지 못해서 그 침대 바꿔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마음에 안 들면. 바꿀 수도 없게 그냥 다 때려 부수고 그 자리에서 지가 운동하는 그 아령을 가지고 아버지 어머니를 아버지 자기 누나를 쳐서 죽이고 그리고 지 스스로 경찰서에 112 신고를 해야지. 내가 아버지 누나 지금 죽였습니다. 우발적 범죄. 설교 시간에 이렇게 여러분이 갑자기 분위기가 그러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화내게 하면 안 돼. 마음대로 사다 주지 말고 야, 돈 주고 네가 알아서 사 이래야 돼. 나 같으면 사주면 고맙다고 얘기하고 마음에 안 들면 좀 바꿔주세요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도대체 이게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해할 수도 없고 어느 순간에 우리 자녀들이나 사람들 얘기하면 이해해달라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 모습 그대로 받으면 우리가 찬송할 때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여러분도 그렇게 봐달라며. 내 모습 이대로 받아달라고. 어? 참 끔찍한 일이 한두 개겠어요. 한 주간 살면서도 여러분이 힘들게 사회생활, 직장생활, 가정생활 하시고 주의 전에 왔을 때는 위로받고 싶고 아멘. 사랑받고 싶고 무거웠던 거 다 내려놓고 돌아가실 때 편하게 돌아가야 되는데 그래도 생각해야 돼. 생각. 내가 다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말을 하네.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 내가 정말 살아가는 동안 무엇 때문에 또 한 일주일 동안 내가 살아왔는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어떤 자세로 살아왔는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과연 어떤 자세로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릴 것인가? 그런 것들을 사실 예배 시간에 점검을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6절, 7절 다시 돌아오면 본문 6절, 7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뭐 하라고 했어요? 찾아라 그래. 찾아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라. 또 여호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 그를 어떻게 해요? 부르라. 아까 예레미야 보니까 온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요? 가까이 계신 분이요? 가까이 계시대요. 가까이. 부르면 응답하시는 하나님, 찾으면 찾아주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예수님이 다시 공간복음에서 당신의 시대에 예수님이 그대로 말씀하는 거예요. 구하라, 구하여질 것이요. 찾으라, 찾으려질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예수님이 그대로 또 예수님 시대로 끌고 가서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100년 전 이야기나 다시 600년 전 후에 예수님 시대나 2000년이 지난 지금의 시대나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변함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다. 하나님만이 진리다. 그 진리이신 예수님 당신 스스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래서 예수만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예수만이 생명자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름의 모습이 여호와 스스로 계신 분이 나중에는 예수로 가잖아. 예수로.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신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이 스스로 계셔요. 스스로. 여러분의 영광은 우리는 하나님께 많이 올려드린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영광 자체이신 분이세요. 부족함이 없는 분. 그 하나님이 찾으래 자기를 응답해 주시겠다고. 또 부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찾고 부를 때 그냥 가면 안 됩니다. 성경 7절에는 말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버려라. 악인은 이미 제가 말했지만 지금 말한 것처럼 우발적 행동이 어디에서 일어났을까? 그건 이제 찾아봐야 되겠지만은 악인은 행동으로 바로 옮겨버려요. 행동으로. 조금만 더 생각했더라면 얼마나 좋을 거예요. 그래서 악인은 행동의 자세, 그래서 길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불의한 자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뭐예요? 행동을 옮기기 전에 사람들은 반드시 뭘 하지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그래서 그 앞에 단서가 있어요. 악인, 불의. 그럼 여러분, 악인의 길만 있습니까? 의인의 길이 따로 있었죠. 불의한 것이 아니라 정의.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길 원하는 것. 그래서 늘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모른다고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뜻은 뭐다? 이미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 그래서 성경을 또 읽고 또 읽습니다. 또 듣고 또 듣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주기도문 가운데도 가르치십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게 누굴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성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나를 통해서. 내가 직장에 갑니다. 가정에 갑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 학교에 갑니다. 가면 하나님 얘기를 하는 데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얘기를 듣고 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풀어놓는 거예요. 어떻게? 말부터 하면 사람들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행동으로. 오, 예수 믿는 사람 정말 다르구나. 다르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이 먹혀드는 거 느껴지잖아요. 그때 이제 한마디, 한마디. 오, 행동하는 것만 다른 줄 알았더니 말도 다르네. 표정도 다르네. 삶의 모습이 다르구나. 나는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신 없으면 입 다물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래도 꼴찌는 아니라고. 자신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모든 걸 버려라. 생각을 버리고 그 길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버리고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가지고 계속 다니려고 해요. 최소한도 나와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들어왔을 때 지금처럼 찾고 주님을 향해 부르짖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시 돌아갈 때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돌아가셔야 됩니다. 또 주섬주섬 염려 걱정 같이 가지고 가지 마시고요, 제발. 그래서 교회는 쓰레기장과 같아. 여러분이 다 버리는 염려, 걱정, 두려움, 어두움, 악함. 괜찮아. 그런 쓰레기는 다 놓고 가도 돼. 주님이 알아서 다 청소하시니까. 들고 나갈 때 제발 갖고 가지 마세요. 아셨죠? 다 내려놓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는 내게 나와 배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갈 때는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마음 가지고 돌아가시란 말이에요. 그 마음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들이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다르다고 말합니다. 8절에 말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그것이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똑같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살면서 아무리 내가 하나님과 같이 살려고요, 안 돼요. 여러분이 모든 것을 지금 앞에 말한 것처럼 찾고 구하고 다 버리고 주님의 생각으로 여러분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안 돼. 다른 방법이 없어.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똑똑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것을 자기 속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해요. 자기가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도 다 뽑아갖고 지가 좋은 얘기만 다 끄집어 갖다. 어떤 때는 축복받는 이야기만 다 골라가지고
그 사람이 축복을 안 받으면 안 될 것 같은. 근데 보니까 그 뒤에 여러 가지 말씀들은 자기하고 해당되지 않는다고 다 버리는 거예요. 아니요. 모든 말씀이, 한번 따라 합시다. 성경에 모든 말씀이 나에게 두 손 보세요. 두 손.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성경에 모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골라 먹지 마세요. 제발. 다 드시랬다.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같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같을 수가 없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 얼마만큼 차이가 안 나느냐? 하늘과 땅 차이다. 여러분, 하늘만큼 땅만큼 그런 얘기 있죠.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땅에서 살아야 돼요. 땅에서. 그래서 땅에서 먹고, 땅에서 나는 걸 먹고, 땅에서 나는 모든 것. 그런데 이 땅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슬이든 비든 눈이든,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번 겨울에 사실은 굉장히 큰 가뭄이었어요. 굉장히 큰 가뭄. 근데 참 감사하게 말이죠. 제가 집회 갈 때 부산에 눈이 오면 난리가 납니다. 근데 부산에 첫날도 집회할 때 눈이 왔어요. 사람이 신기하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도 눈이 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비가 처음 온 날이 있죠. 그때도 그 교회 갈 때 또 비가 내리는 거예요. 아, 시흥이었구나, 시흥. 야, 축복의 담비라고. 그러면서 그때 뉴스 보니까 가뭄이 해갈이 되려면 그날 밤새 비가 와야 될 정도로 비가 와야 우리나라의 가뭄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하지, 야, 눈이 오면, 에이구, 눈이 와서 또 날씨가 구질구질 하겠네. 땅도 그냥 지저분해지겠네. 근데 여러분, 가뭄 큰 거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빨리 눈이라도 와야죠. 가뭄이 큰 거 생각하면 빨리 비가 와서,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교회 가려고 하는데 비가 와서 못 온다. 그 사람들은 못 오는 거예요. 왜? 비 와도 오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마음을 비운 거예요. 우리 교회도 보십시오. 부흥회를 한다고 하면은 다 100%가 참석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그게 안 돼. 그래서 늘 생각합니다. 아, 이번에도 은혜 받을 사람이 은혜 받는 거구나.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가 되는 거구나.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결코 아니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생각해야 됩니다. 아, 내가 아무리 잘 생각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르구나. 내가 아무리 내 스스로 바른 길을 가려고 해도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구나. 그러면 하나님께 늘 물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생각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럼 말합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성경 좀 읽어라. 이게 내 뜻이다. 성경 좀 많이 읽어봐라. 내 뜻이다. 길이 어디 있다고? 성경에 길이 다 있지 않냐. 버릴 거, 찾을 거, 돌아갈 거, 인도받을 거 다 성경 안에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이요,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소중하다고 얘기하면서도 성경을 잘 접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 3월달 좀 지나고 나면요, 이제 게으러지기 좋은 때가 옵니다. 춘곤증이 시대가 와요. 제발 성경 많이 읽으세요. 자, 읽지 못하는 분은 이제 스마트폰에 다운받아갖고 그냥 들으라 그래요. 들으라. 성경을 자꾸 들어라. 우리나라처럼 무료로 성경을 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넘쳐나서 탈이야. 넘쳐나서 탈이야. 너무 풍성하니까 풍성함 중에 빈곤이야. 마치 홍수가 넘쳐나면 먹는 물이 귀하듯이. 가뭄 때는 또 가뭄 때에 찾는 물이 굉장히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이야기, 아니면 심지어 지금 이제 북한이 조금 변할 수 있는 조짐이 막 보이는데, 북한에서 성도들 이야기를 들으면 그 성경 하나 생명처럼 얻으려고. 왜? 소지하는 순간 발각되면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들어가니까 그 성경이라도 어떻게 하나 쪽복음이라도 받고 싶어가지고 그런 얘기를 우리가 듣잖아요. 우리는 넘쳐난다고 넘쳐나. 여러분, 하늘에서부터는 무엇이 내립니까? 성경 10절에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는 말은 뭡니까? 그것이 그대로 그 땅에 임할 때 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늘의 역사가 땅에 일어납니다. 그러면 하늘에서부터 모든 것이 먹고 내려지는 순간에 성경은 땅을 적시고 그 땅에서 뭐가 나요? 소출이 납니다. 뭐가 나요? 싹이 납니다. 그리고 두 종류의 사람에게 복을 줍니다. 어떤 사람? 파종하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종자. 파종은 뭐냐면 마지막까지 그 책임을 다하는 사람. 그럼 종자는 뭐냐면 최소한도 곡식을 다루는 농부들이나 밭을 가꾸는 그 농부들은 종자 씨는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왜냐? 나머지 건 막 먹어도 종자 씨는 다음에 이 씨를 심어야만 거기서 싹이 나고 열매를 나는 게 종자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종자는 건들지 않는 거예요. 나무 껍데기를 파먹는 한이 있어도, 풀뿌리를 캐먹는 한이 있어도 종자 씨는 건들지 않습니다. 왜? 그 다음에 그 씨를 심어서 거기서 나는 열매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게 종자예요, 종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도 마찬가지. 신앙의 종자가 있어요. 절대로 건들지 말아야 될 부분들. 근데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어요. 또 뭐 목사님 또 그런다고 하니까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어요. 내가 신앙인으로서 다른 건 다 그래도 절대로 이것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시간이 됐든 물질이 됐든 뭐가 됐든 여러분들이 그거를 종자 파먹듯이 파먹으면 그 다음에는요 심을 게 없으니까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래서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준다. 이거는 끝까지 책임을 다하고 마지막까지의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종자예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먹는 자에게, 이것은 편하게 먹을 수 있죠. 풍성한 거니까. 먹는 자에겐 뭐가 있어요? 양의식이 있어요. 그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나는 모든 것들을 다 먹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신앙인으로서 파종, 마지막에까지 가는 거, 그리고 내가 신앙인으로서 지켜야 할 자존심의 문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여기저기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교회가 그렇게 수다하게 있어도 사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지요. 아직도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좋다는 거 누가 모릅니까? 저와 여러분도 좋다는 거 알지요. 근데 어떤 사람은 흥미도 없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해 스스로도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뭐예요? 없다고 말해요. 아예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의 존재, 무신론으로부터 출발하니까 오직 자기가 자수성가,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남들보다 더 피땀 어린 노력을 해서 남들보다 더 잠을 자지 않고 그러니까 말이죠. 성공하기도 해요. 근데 마지막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법칙이니 여기에 모두 걸려 넘어지는 거지. 그리고 그 뒤에는 심판이 기다리니.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말이죠. 사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더라도 이 마지막의 문제에서는 여러분이 큰 소리를 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예수 믿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나는 죽어도 영생 천국에 갑니다. 그걸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 하늘과 땅의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은 그럼 뭡니까? 10절은 대자연의 섭리라고 말한다면 그 대자연의 모든 창조 질서를 하나님이 움직여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입니다. 곧 말씀이라는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 여러분이 암송하시죠? 태초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3절부터 시작할 것은 빛이 있어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어라. 그 가라사대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말씀으로 모든 천지 창조가 쭉 이루어집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 말씀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11절 다 같이 읽죠.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아멘. 한 번 내뱉는 말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똑같은 인류 세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미 엎질러진 물은 담을 수가 없듯이 우리가 내뱉은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성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조심해야 돼요. 말과 행동이 맞으면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든지 인정을 받습니다. 근데 말과 행동이 맞지 않으면 어느 정도는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고 이런 변명 저런 변명 하다가 마지막에는 뭐예요? 죄송하지만 들통이 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잘못했다고, 죄송하다고 빨리 회개하는 게 더 낫죠. 요즘 한국 교회가 또 주의 종이나 사랑하는 성도들이 사실 이 언행일치에 대해서 본이 안 되기 때문에 자신이 없는 겁니다. 언행일치가 된 사람들은 어딜 가도 떳떳하고 자신 있고 강해지고 담대해지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 자신이 그만큼 자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거의 헛되이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다.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면 그 나가신 말씀이 뭘 이루기 때문이냐?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뜻을 이루려고. 그래서 지금 이사야는 약 690년경에, 예레미야는 약 590년경에 100년이 지나도 하나님 말씀이 나가는 것은 1000년이 지나도 2000년이 지나도 지금 3000년이 지나도 말씀이 나간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온 천지 만물은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시대를 초월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 모든 연대, 역사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이루어질 때 당신이 보내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11절 마지막에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뭐하리라? 형통하리라. 예를 들어 봅시다.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난 순간에 그가 꿈꾼 대로 그의 아버지, 그의 형제들이 다 와서 엎드려서 절을 하지. 누구에게? 요셉에게. 꿈꾼 대로. 근데 그 요셉은 그냥 미운 감정 그대로 그 사람이라고 그런 일을 했다고 했으면 다 죽여버릴 수도 있었어요. 근데 말합니다. 형들이여, 형제들이여,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보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그렇게 고생스러운 종의 노예의 삶을 살고 죄 없이 죄인의 신분을 살았지만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서 사분의 반네아 이 세상의 구원자라고 하는 먼 훗날 예수님의 그림자잖아요. 이 세상의 구원자라고 하는 그 호칭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그게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향해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싸우는 감정은 그 사람을 보면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죄송해요. 어떤 때는 진짜 죽이고 싶을 정도로. 다시는 쳐다보고 싶지 않을 정도로. 그런 예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면서. 근데 또 풀어지고 또 풀어지니까 여기까지 온 거죠. 근데 이걸 이제는 여러분이 사람의 문제로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역사가 없었다면 애굽으로 못 갔잖아요. 그 형들이 처음엔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죽이려고. 근데 그 형제들 사이에는 죽이면 안 된다고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예 차라리 노예로 팔아버리자고. 그런 과정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했습니다. 요셉은 크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우연적인 일이 없어요.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다 하실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믿고 가는 거예요. 대신에 뭐라고요? 나의 기뻐하시는 뜻, 그 뜻을 이루게 하나님이 일을 만든다는 거예요. 일을.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라는 자가 이와 같이 너에게 말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에레미야는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감옥에서 기도하라는 거야, 하나님. 그래서 1인칭이 나오는 거야. 너는 감옥에서도 내게 기도해. 그게 3, 4인칭도 아니에요. 그 지목하는 거예요. 감옥에 있지만 아무도 너를 찾지 않지만 내가 너를 찾는다. 아무 사람도 너를 인정하지 않지만 말씀에 순종한 내가 너를 인정한다.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시라. 그게 그 유명한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감옥에 가면 기도가 되겠습니까? 억울하다고 항변하겠죠, 여러분 같은. 여러분 스스로 어떤 문제가 부딪히면 이게 왜 나한테 생겨야 됩니까? 하나님 향해서 원망하겠죠. 그러나 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이 일이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실까?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시 인도해 주신대요. 그 보낸 일이 형통할 뿐만 아니라 12절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에요. 여러분 평안하기를 축복합니다. 웃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뻐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아주 어려운 말을 종종 했어요. 지금 슬프냐? 눈물이 나는구나. 울어라. 그럴 때 울어야지 어떻게 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니 그래도 웃으라는구나. 그래서 눈에서 눈물이 나던데 얼굴은 웃어봐라. 그게 참 어렵잖아요. 그렇죠? 말씀 보니까 양면성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으로서 여러분이 나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슬픔이 나를 지배하면, 좌절이 나를 지배하면, 어두움이 나를 지배하면,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면 그걸로 인해서 다음이 못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그걸 빨리 이기고 딛고 일어서야 앞을 전진해 갈 수 있습니다. 그래 울고 싶을 때 울어. 하지만 그 울음은 빨리 끝나는 게 좋아. 웃으면서 감사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한 것이 훨씬 더 낫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도 말하는 거죠. 기쁨으로 나아간다. 평안의 인도함을 받는다. 심지어 다시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있구나. 저 산이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 안 보이냐?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치면서 지금 찬양하고 있는 소리가 너희는 들리지 않느냐? 대자연은 아무리 여러분 자연 훼손이 많이 되잖아요. 그 대자연들은 다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아셨어요? 사람들은 말이죠. 길을 뻥뻥 뚫으면서 뭐 산이 없어지기도 막 하잖아요. 근데 죽어가면서 다 찬양하는 거야. 그게 기본이야. 저 산들이 지금 기뻐하고 있지 않느냐? 저 나무들이 지금 손뼉 치면서 즐거워하고 있지 않느냐? 이게 왜 하나님이 대자연을 만물을 얘기하면서 자연 속에는 여러분 심지어 흙도 생명이라고 사람들은 얘기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인간 자체가 흙에서부터 취함을 받았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다 숨쉬고 있는 대자연의 섭리예요. 그래서 인간이 그렇게 못하니까 나무들이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산들이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박수를 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발견되는 저와 여러분의 순간, 모든 것이 다 뭐하고 있구나. 감사하고 있구나. 찬양하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뭘 요구했어요? 2018년은 무조건 감사부터 해라. 감사부터 해라.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성경은 대신하여 회복되지요.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해서
가시나무 대신에 뭐라는 거예요? 잣나무라는 거죠.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해서, 그러니까 찔레와 가시는 아픔이에요. 고통이에요. 상처예요. 그런데 가시나무 대신에 뭐가 나요? 잣나무가 난다는, 열매 맺는 거죠. 또 찌르는 꽃 대신에 화석류, 꽃이 활짝 피는 거예요. 그걸 대신해서 하겠다. 아픔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나와 여러분들의 모든 속에 고통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가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죠. 다 있어요. 근데 그걸 이겨내는 것이 달라. 사람들마다 달라. 어떤 사람은 그것이 너무 깊어서 당신도 나 같은 똑같은 경험하면 그런 얘기 나오겠냐고 그거 가지고 몇십 년을 울고 내가 먹는지 몰라. 불쌍하지. 그리고 변화됐다고요. 보면 또다시 그 얘기 나오면 그건 변화된 게 아닙니다. 다시는, 저는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에 대해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잖아. 다시는 생각하지 않는다잖아.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동과 서는 만날 수 없잖아요. 동이 서에서 점점점 멀어지니까 만날 수 없는 거예요. 나의 등 뒤로 하나님 버리셨다. 다시 쳐다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데 왜 자꾸 기억이 납니까? 왜 자꾸 생각이 납니까? 난 100% 마귀 역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왜? 성령은 기억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다시는 생각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시는 끄집어내서 너희를 괴롭히지 않겠다고 한 것이 하나님인데, 그 끄집어서 내려서 괴롭히는 게 뭐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의 역사는 아니에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런 순간에 그런 것이 싹 들 때 성경을 다시 보면, 아, 가시나무로 내버려 두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가시나무를 제거하고 잣나무를 대신해 주시겠다잖아요. 찔레꽃도 아프잖아요. 가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대신해서 화석류 활짝 피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활짝 피는 것이, 사람들은 또 얘기해, 돈 많이 가진 게 인생이 활짝. 아니요. 자유함이에요, 자유함. 저도 가난하지요. 우리 성도들도 가난해요. 그런데 여러분, 얽매이질 않아요. 자유함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가 예수입니다. 그 진리가 성령입니다. 그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들어올 때마다, 야, 자유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성경 말합니다. 이런 모든 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고 영영한 표징이 되어 뭐 하지 않는다? 이런 일들이 끊어지지 않게 계속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거죠. 그래서 간증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간증은 한 번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간증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번에도 마찬가지 기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 부흥회를 가기 전에 이렇게 아픈 적이 없었는데 뭘까? 하나님, 자연적인 아픔도 물론 있겠죠. 그러나 제가 이미 중국 집회 한족에서 집회했을 때 체험했던 것이 있어서 계속 제가 설교를 할 때 제가 2시간 설교를 하면 2시간 번역하니까 4시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침밥 먹고 12시까지. 먹고 나면 또 다시 설교를 합니다. 그럼 2시간 설교하면 2시간 번역하니까 저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때까지 서서 있는 거죠, 같이. 내가 얘기를 하면 통역하고, 얘기를 하면 통역하고. 이번에는 통역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때 그 모습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 조선족이었던 그 집사님이, 목사님, 어둠의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 목사님 조심해야 됩니다. 너나 조심해라, 너나 조심해. 첫날, 이튿날, 셋째 날 집회를 하는데 그 한족에 무슨 파지? 아직 무슨 파인데 중국 지파에서 10번째로 큰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한족들이 한국 사람이 가서 설교를 하면 대단히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이니까 별로 마음들도 안 열어놓죠.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한국인이었던 뭐가 됐던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면 그 인간이 뭔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리고 이튿날부터 그 한족 지도자들이 와서 엎드려서 기도해달라고 하고 기도하는 중에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들이 그게 벌써 몇 년이에요.
7년, 거의 7년, 7, 8년 됐네. 그 생각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서 마지막 날인데 제가 설교를 하고 번역을 하는 이 양반이 내가 중국말을 못 알아듣지만 이상하다. 내 뜻대로 지금 이 사람이 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설교를 하다가 말고 제대로 좀 해라. 지금 전혀 전달이 안 되고 있다. 영이라는 게 그랬잖아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랬더니 그 전날 감기가 찾아와서 지가 몸살 감기약을 먹어서 해롱해롱하대. 나한테 뭐예요? 목사님, 영적 전쟁이니까 목사님 조심하세요. 한 이 사람이 걸려 넘어져가 설교를 제대로 통역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거로만 생각하면 안 돼. 영적인 생각가 분명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있다고.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기념이 될 만한 일들 영영이 끊어지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 역사가 그래요. 끊어질 듯 다시 이어지고, 끊어질 듯 다시 이어지고, 살게 하시니까 여기까지 오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힘내세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당신 스스로 말합니다. 나의 기쁜 뜻을 위하여 내가 이룰 것이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기쁘신 일에 여러분이 동참이 되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고집 부리고 내가 내 거 하겠습니다 이러지 말고 믿음의 고백합시다. 나는 은혜 받아 잘 될 것입니다. 나는 성령 충만 받아 잘 될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잘 될 것입니다. 나는 다시 회복되어 잘 될 것입니다. 나는 감사와 축복으로 잘 될 것입니다. 나는 믿음의 열매로 잘 될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잘 될 것입니다. 나는 신앙의 열정으로 잘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군사로 잘 될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충성된 일꾼으로 잘 될 것입니다. 아멘.